후대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제 그런 부부들,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아굴라 같은 인물들, 그런 분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느냐?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아굴라가 아니죠. 아볼로. 아볼로 비슷해갖고 자꾸만 아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남편이 아니고 이분은 아볼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되면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당연히 강단의 흐름 속으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쫓아갈 수가 없죠. 내가 기도의 흐름 속에서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도 나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힘을 놓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강단의 흐름 속으로 있을 때는 내 영적 흐름이 항상 성령 충만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놓친다면 내 영적 힘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강단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면 지금의 이런 문제와 여러 상황들이 내 영적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것과 정반대로 바로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지금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한다는 함께가 내 영적 상태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이 내 상황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전혀 정반대죠. 아까는 내가 영적 힘을 놓치면서 상황의 영적 상태를 다스리지만, 이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을 다스리라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선포한 것으로 끝나면 하나의 울리는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777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냐? 나의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여론에 내가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가 누리는 겁니까?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힘을 잃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더 뭐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777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혼란하고 복잡했던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777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오직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들리는 게 너무 많죠.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영적 힘을 놓치다 보면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3단체. 3단체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게 바로 21세기를 끌고 가는 3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벌써 이 사람은 뭘 내다봤느냐? 미래를 내다봤어요. 앞으로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인재들이 이거를 바라보고 뭘 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미디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터넷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죠. 3단체는 이미 일찍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 역시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했냐 하냐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온 천하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시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너희를 통한 가진 복음.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3단체는 이미 미디어를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속으로 우리보다 몇 배가 빠르게 지금 이 세대를 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뜰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고 또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237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있는 인재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왜? 우리는 벌써 언어에 또 문화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펼쳐서 그곳에 인재들을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겁니다. 뭘로? 오직 복음으로. 이들을 오직 복음으로 양육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나라에 다시 재파송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라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미 다 이루신 갈보리산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감람산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한 마가다락방의 그 말씀을 이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각인시켜라 그래서 각인시켜라.
가기는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보지만 가기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후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각인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평상시에는 복음으로 각인된 것 같은데 언제 문제만 나오면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어디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까지 바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300% 뭐를 가지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으로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300%로 이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7대 망대라는 것은 뭐냐? 완전입니다. 완전 성령 인도입니다. 그럼 7가지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 7가지 여정은 완전 성령 역사입니다. 그럼 7가지 이정표라는 것은 뭐냐? 완전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맺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들이 여기서 각인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쫓아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님 같은 분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임할 수 있도록 계속 40일이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한번 우리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 바로 25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2장 1절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곳에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가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뭐 했느냐?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이들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바로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야, 각인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각인된 것을 어떻게 하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이 7대 망대 성령 인도, 7대 여정 성령 역사, 7대 이정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우리 특히 후대들에게 뿌리가 내리기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인된 만큼 뿌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내게 무엇이 각인됐냐에 따라서 그에게 이런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즘 계속 말씀을 듣죠. 3집중입니다. 하루에 얼마라도 단 5분이라도 3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뭐예요? 상황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황에 속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내가 낮에 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영적 상태가 이런 상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삼응답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습니까? 왜? 계속 골치가 아픈데, 계속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데 할 수가 없죠. 벌써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된다면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갱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면은 바로 그것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되어지면 바로 그 시간이 갱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내 속에 갖추게 되는 그 축복이 어느 때 이 뿌리를 내릴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질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증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되어집니까? 체질이 되어집니다. 체질. 자, 체질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밀 결사대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비밀 결사대 하면은 자꾸 뭐가 생각나느냐? 옛날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했을 때에 그것에 독립군들이 비밀리에 막 상해 같은데 모여갖고 그렇게 같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바로 비밀 결사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계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면 계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식주인,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런 이면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의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지만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후대들을 양육할 것이냐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뭐를 하게 만드냐? 기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어디서 하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채톡학교 역시 바로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이 뭐가 됩니까? 홀리메이슨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프리메이슨은 사단과 귀신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홀리메이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홀리메이슨이 돼서 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는 있어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게 바로 누굽니까? 홀리메이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 아볼로. 이 아볼로는 원래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 학자라 그랬어요. 유대인 학자면서 그가 성경에 능통했고
그리고 웅변에 능통했지만 뭘 몰랐느냐?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아볼로가 성경을 잘 몰라. 어떤 성경? 오직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몰랐어요. 이런 율법 같은 거에는 굉장히 해박했지만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럴 때 누가?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오늘 아까 8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데려다가 예수 복음,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한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6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로서 24절에 보니까 언변도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죠. 237 5청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거. 바로 아볼로가 그 역할을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역할을 하면서 아볼로에게 뭘 전했느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지도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28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겼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잘 알고 있죠. 선민 사상에 빠져갖고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가, 전혀 복음에 몰랐던 아볼로가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결국 어디에? 바로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증거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거죠. 벌써 3단체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끌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곳에 제자들, 특별히 인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당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세 가지들을 통해서 금토 시대를 통해서 많은 후대들을 양육할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님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그곳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본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아볼로를 통하여 이제 에베소를,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제 유럽에서 아버지와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 많은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유럽 지역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